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부터 아가서 2장 말씀 묵상합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16절만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16절은 2장 또 아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시작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시작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모든 사람의 생애의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세상 그 어떤 종교들보다 다른 이 복음적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믿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시작되죠. 믿을 수 있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생기죠.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온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체험적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이 장에서 이 사랑이 깊어지고 있어요. 속함의 상태, 결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가 읽었죠. 속한 상태입니다.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는 혼인과 같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필요합니다. 신부가 없는 사랑은 신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랑이 없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열정이 이 가정을 이루고 술람미를 데려온 것처럼 구속사는 예수님의 열정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 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신랑의 마음을 얻은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 신부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서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가 하면 신부의 사랑을 얻은 신랑의 모습이 이 장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신랑의 마음을 얻은 신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신랑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술람미의 모습, 솔로몬의 열정에 불을 붙인 신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술람미가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흔한 꽃과 같다는 겸손함입니다. 이게 신부의 미덕이죠. 겸손합니다. 겸손한 눈과 겸손한 입꼬리와 말투와 그 삶으로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이런 겸손한 술람미가 어떻게 보였느냐? 2절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이 바라볼 때 술람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보았죠.
3절의 대로 향기름 같은 쏟은 향기름,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슐라미의 모습은 가시나무 같은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백합화일까요? 아니면 가시일까요? 누가 가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관리되지 않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변화되지 않은 불신의 시대, 시기와 다툼과 분노로 찌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주변 여자들은 다 가시 같고 그 가운데 슐람미는 백합화 같은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종을 알아요. 어떤 향기가 나는가를 보면 그 종이 보여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를 생각하면 그 향이 이미 우리 코끝에 있습니다. 아직 5월이 되려면 멀었지만 아카시아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나무가 오랜 시간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장미의 향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꽃들과 과일나무를 그 향기로 구분해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시처럼 찌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향기는 상처가 날수록 더 진하다 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한번 찔러봐야 돼요. 나는 찌르는 자가 아니고 찔림 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내게는 어떤 향이 날까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 성격이 드러나죠. 고집세고 완악하고 다툼,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찌를 때 나는 어떤 향기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채찍에 맞고 마지막 순간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향기에 누가 취합니까? 신랑이 취합니다. 향기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명예로 사람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학연, 지연, 돈, 명예, 권력, 이런 끈은 연약합니다. 끊어집니다. 환란이 일고 풍랑이 일고 가시가 찌르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백합화, 가시나무, 종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전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가시 스스로 떨어져서 다른 나무에 붙을 수 없어요. 농부가 그렇게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전지질을 하고 다루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성도들을 주님 믿게 하고 주님께 붙여놓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온갖 좋은 것들이 가지에 열립니다. 잎도 꽃도 열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수고가 드러나는 그런 가지입니다. 세상은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겸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술람미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듯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